329페이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당시에 유다 공동체는 외부적으로 기근과 바사 제국의 통치하에서의 핍박과 여러 주변의 다양한 민족들의 공격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단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공하면 찬란한 미래가 다가올 것 같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단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 이하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며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며 젊은 남자 처녀들이 강건하게 힘을 얻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는 찬란한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았는데도 여전히 고단한 현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헛된 말씀을 하신 건가? 사실은 종말론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종말론적인 언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그 냉소주의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의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실망은 환멸을 낳고 환멸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회의를 낳아서 냉소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라고 1장에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섬기거늘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라고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오늘 3장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했는데 이 낙심한 유다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이 그 냉소주의적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예배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배가 기분 전환용 예배요, 예배가 화석화되고 예배가 형식화됐습니다. 예물을 드리자니 아깝고 또 너무나 어려웠고, 예물을 안 드리자니 꺼림직하고,
주의를 지키자니 재미가 없고, 주의를 지키지 말자니 사고 날 것 같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눈먼 재물을 바치고 저는 걸 바치고 이거라도 드리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너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 앞에 눈먼 것을 제물로 바치고 저는 것을 바치고 병든 것을 바치고 너희가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총독이 받겠는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다면서 총독도 받지 않을 더러운 것, 눈먼 것, 상한 걸 드린다니 말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애누리하는 것처럼 애누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동족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화려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결혼이 유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점쟁이를 찾아가며 간음을 행하며 거짓 맹세를 하며 품삯을 제때 주지 아니하여 아우성치게 만들며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를 압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방자하게 사는 것이 말라기 시대의 풍조였었습니다. 오늘 말세에 지말된 이때의 풍조와 참 비슷합니다. 말라기는 바로 그런 상태를 정조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없는 탈선된 인생을 바라보며 정조준하며 고발하는데 4장 4절 6절쯤에 가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모세를 등장시키고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토라 율법을 받아서 전수한 말씀의 종 모세를 등장시키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씀함으로 말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기 전에 정신 좀 번쩍 드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매일 건너가는 다리지만 어저께 다리가 아닙니다. 오늘 건너가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수대교입니다. 매일 건너가는 다리라고 똑같은 다리가 아닙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한 달 전에도 갔었고 몇 달 전에도 갔었고 지난주에도 갔었던 백화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간 사람은 백화점 무너져서 상품백화점 삼풍백화점 죽었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는 종말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말라기는 정신 번쩍 차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등장시키고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이 사악한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 제 맘대로 살아내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7절부터 읽어갔는데 사실 1절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11조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번쩍 차리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했던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와 하나님 없이 일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일들,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며 점쟁이 찾아가며 간음을 행하며 악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종교적 신앙적 회의에 빠져가지고 낙심과
허무주의에 빠져서 맘대로 사는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조준해서 하신 말씀인데,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11조 안 내는 사람한테 11조 내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설교 안 할 겁니다. 이 설교를. 이미도 제가 23년 4년째 목회하면서 2013년 6월 달부터 성경을 연속 설교하기 전까지는 매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주일날 터놓고 11조 설교했다니까요. 웬만한 사람,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합니다. 지금 하는 사람한테 뭘 자꾸 얘기합니까? 되게 다 하는데.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의 스타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하니까 오늘 7절에 말대답 잘하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 말대답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까? 하고 냉소적으로 되묻습니다. 몰라서 물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삶을 고쳐라, 삶을 고쳐라. 너의 전 일상과 전 인생의 삶을 고쳐라. 그 삶을 고치라는 뜻으로서 11조를 말씀한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여 성적이 올라간 자식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야, 너 오늘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말과 농땡이 부리고 형편없는 아들을 향해서 잘했어 정말, 똑같이 잘했다고 말하지만 한쪽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고 한쪽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돈 내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11조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11조적 정신, 11조적 삶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11조 드렸기 때문에 화가 있대요. 너희는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약용식물 미리그램까지 달아서 정확하게 천칭에 달아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왜?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그 정확한 조우를 따라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나 너희가 화가 있는 이유는 보다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헌금은 드렸는데 그 정신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삶의 모든 것들, 그거 버렸다. 무슨 정신? 세번역으로 되어져 있으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의와 인과 신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11조를 초울에 따라서 정확히 드리는 형식은 갖췄는데 그 정신의 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과 믿음의 삶을 버렸으니 화 있을진저.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정확하게 드리는 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의 11조 정신, 11조적 삶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만, 물론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말라기는 손도 대지 않다가 꼭 11조 얘기만 할 때마다 말라기 3장 10절을 갖다 들이대면서 도둑놈들아 하고 욕을 하니, 헌금 액수 올라가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교인들이 무슨 잘못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뜻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의 예배뿐만 아니라 너희 일상의 모든 삶을 내 영역 안에서, 내 간섭 아래서, 내 소유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의 상징, 그것의 표현으로 첫 열매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갑자기 말라기로 온 것도 아니고 순서를 따라서 말라기로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매년 했던 사람이 말라기 기왕에 도착했는데 이걸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들었던 분들은 귀에 사무치게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또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 말하는 게 제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11조는 도대체 뭔가? 11조는 그게 뭔가를 알려면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단어가 딱 나올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원천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그것이 말씀되어졌던 성경이 어느 성경인가를 찾아서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열의 하나 11조가 처음으로 나왔던 곳이 창세기 14장 중동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중동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9개 나라가 달라붙어 싸웠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강국을 가지고 엘람왕인데 모든 주변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고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소돔왕 베라를 비롯한 약소국 5개 나라가 그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엘람왕이 뭐야? 그러면서 4대 강국을 동원하여 소돔을 비롯한 5개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가 그 가나안 땅이 가득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제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성경 지도를 근 30개 가까이 실어놨습니다. 거기 이 중동 전쟁, 옛날 중동 전쟁의 그 코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왔다는 게 다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4대 연합군이 소돔을 비롯한 5대 연합군을 이겨서 소돔과 나머지 나라 5개 나라의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318명의 가족 군대를 거느리고 틈을 타서 기습작전으로 저 북쪽의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5대 연합군을 이긴 4대 연합군을 그들을 쳐부시고 포로를 다 잡아오고 다 풀어오고 사로잡혀갔던 포로를 잡아올 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도 다 도로 찾아오는 길입니다.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 나왔습니다.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왕이 마중 나왔고 또 하나는 소돔왕 베라가 마중 나왔습니다. 이 환영 나온 두 사람 중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승전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하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는 동안에 거룩한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축복 기도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그냥 축복 기도만 좋아하지 마시고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단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처럼 안 했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잖아. 아멘 맞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럴 때 아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게 승리를 주셨음을 인정하며, 그 축복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겠다고,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열의 하나를 전리품 중에서 드린 겁니다. 바로 소돔왕이 왔죠. 사람은 내게 돌리고 전리품 물건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아브라함이 나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 하는 말을 못하도록 나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에도 갖지 않겠다. 배우면 빨리 써먹어야 돼요. 조금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축복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왕의 제안을 거부할 때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소돔왕 너의 재물로 부자되지 않고 너의 재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거부한 겁니다. 이게 반대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11조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환장하고 사죽을 못 쓰는 맘몬,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반대 정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따라 바알과 아세라, 번영과 번영의 신, 풍요의 신, 타산의 신을 따라, 쾌락의 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감사와 찬송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11조는 전리품을 다 드리는 표로서 10의 1을 드린 겁니다. 첫 열매로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소돔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타산의 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이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숨겨져 있는 의미가,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생애가 걸려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바알과 아세라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나 있겠다고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장로님까지만 있겠다고요? 아니요.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돈에 속된 말로 환장한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의 풍조,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어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그 가치관을 따라 옛적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원주민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타산의 신, 풍요의 신은 번영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고 타산은 쾌락의 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득 차 있는 게 세상이요 바벨론입니다.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이냐, 재물을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소돔과 맘몬으로 살지 않고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다 가는 넓은 길이라고 따라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반대 정신입니다. 11조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교회 헌금 액수 올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유다 공동체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을 때 처음 하나님께 대한 말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아멘 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걸 써먹고 소돔왕의 제안을 거부하고 멜기세덱의 안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과 그 스타일과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건 고단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손해보는 길입니다. 목사로서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번영의 신학, 번영의 신앙을 얘기하면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천지진동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오는 말은 재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천지의 주제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안 믿으면 뭐로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축복 대신에 만복으로 집어넣습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거고 만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타협안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 표가 열의 하나로 드리는 11조입니다. 난 하나님으로 살겠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은 분이니 난 그분 따라 살겠다. 복의 원리를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복의 원리. 그래도 뭐 안 나올 분은 안 나오겠지만 오후 예배 때 복의 원리, 이 부분에서 복의 원리를 말씀해야 되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죠. 말 꺼냈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고 자녀는 부모고 교회 안에도 어디서든지 속도들은 속장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나 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하신 권위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것으로 확보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여러 영역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자들, 위임하신 권위자들의 축복을 받는 겸손과 이 세 가지가 복의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성경적 11조 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11조에 대한 잘못된 교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엉뚜탕투한 소리가 들립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11조는 신약에선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드리되 형식으로는 드리지만 정신과 내면을 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책망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고 말한 겁니다. 정확하게 드리는, 실제적인 11조 드리는 행위도 행하고 너희가 버렸던 보다 더 큰 바 의와 인과 신의 11조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권위로 이것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말고 라고 고친단 말입니까? 11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11조에 대한 잘못된 교훈은 돈 따먹기 식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다만 복 받기 위해서만 드린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물론 11조를 온전하게 11조 정신을 따라서 드리면 11조 정신을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복 받으려는 동기가 제1목적이 돼서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가져온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린 겁니다. 11조 생활은 감사로 드리는 거지 돈 벌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요새 모든 게 마땅치 않으니까, 주식도 마땅치 않고 부동산도 요새 꽉 묶였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11조 내면 100배로 준다더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라기 전체 3장의 내용이 그렇게 돈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 삶의 영역의 이야기지. 그러므로 다만 복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라는 건 잘못된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11조에 대한 잘못된 교훈은 열에 하나 11조만 드리면 됐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열의 하나 속에, 내가 드린 열의 하나 속에 열 다 담아 드린 겁니다. 내가 열의 9을 쓸 땐 이미 바친 걸로 쓰는 겁니다. 이미 제물로 드렸던 걸 내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일상의 삶 속에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상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열에 하나만 들어놓고 땡이다 그러고 마음대로 열에 9 가지고 별짓을 다 하면 그건 11조 안 드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11조는 자체가 모두 다 드리는 겁니다. 열의 열만이 아니라 그걸 벌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과 땀과 관심과 그 힘과 그 자신 본인 전체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 모든 열매를 드리는 거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땀과 생애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열에 하나만 들어놓고 나머지는 됐다, 아무렇게나 살고 왜 복 안 주냐고 따지고 들고. 플로리다의 어떤 사람은 11조 꼬박꼬박 내는데 복이 안 와서 100배도 안 오고 60배도 안 오고 30배도 안 와서 고소했대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가 돈 11조 환불 소송. 여러분 제대로 드려야 돼요. 그 정신을 알고 드려야 돼요. 11조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말하고 있는 의와 인과 신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애국가도 중요하지만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기가 중요하지만 애국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애국가나 국기는 애국심의 발로여야 합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의와 인과 신의 삶의 발로여야 하는 거고, 그 결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겠다는 의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벌고 사랑으로 쓰겠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직업으로 돈 벌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영배야, 내가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걸랑 요새? 그래서 내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열심히 운전하고 돈 벌어서 헌금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청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이렇게 유순해 보여도 독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꼬집어서 뜯는 말을 하걸랑요. 너 그러다 망한다. 망하려면 곱게 망해라 이놈아. 그러면서 아주 무섭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됐대. 아직도 어째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말해야 그 제대로 하는 거걸랑요. 아니 네가 운전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에 너가 드려줘야지. 네가 이쪽에도 대고 네가 드려줘야지. 어디다 대고 건방을 떨고 네 헌금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굶어 죽는다나 이놈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내 삶이 드려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의롭게 살겠다는 고백이요, 사랑과 긍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겠다는 사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드리는 겁니다. 가문의 첫 열매로 결혼의 성별이 필요하고, 시간의 첫 열매로 주일이 필요하고, 물질의 첫 열매로 11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가문이고, 중요한 건 모든 시간이고, 중요한 건 모든 물질 생활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미 설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 생애를 드리는 것이요, 전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전부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만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만 책임지십니다. 신사입니다. 자기 거 아닌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11조 안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장마를 보는 것입니다. 11조는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인이고 미래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모든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의 발람의 교훈은 욕심의 교훈, 만몬의 교훈입니다. 새벽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그저께 들어가 보시면 발람의 교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는 만몬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신자는 싸워야 됩니다. 신자에게 닥친 싸움은 이겁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인생의 왕이냐, 내 생애에 누가 왕이냐, 그겁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또한 신자는 무엇으로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만몬으로 사느냐, 바알과 아세라로 사느냐, 소돔으로 사느냐, 아니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무엇이 복이냐의 싸움입니다. 풍요와 다산이 복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이 복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번영신학, 잘되고 잘되리라, 그것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이라고 그랬고, 또 베드로 후서에 계속해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고, 믿음의 덕에서 쭉 나가서 사랑까지 나가는 거룩함의 복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요, 무엇으로 사느냐의 싸움이요, 무엇이 복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신앙이냐,
바알과 아세라, 암몬과 맘몬과 소돔의 우상적 신학이냐, 번영의 신학이냐? 오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조준하셔서 말씀하고 싶으신 11조 영성입니다. 설교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닥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쓰러지고 쓰러도 또 일어나셔서 11조 영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를수록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원망이 많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환멸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받으려는 것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으려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답사가느냐고 아침고요 수목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고요 수목원 저 가평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요 근래 제가 거기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침고요 수목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상경 씨가 1993년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부터 수가를 얻어서 수가 나올 때마다 나무를 심었답니다. 약 5천 그루의 나무를 심겨줬는데 약 10만 평의 넓은 땅에 심었습니다. 이 한상경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오늘부터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자기의 머무르는 곳을 자기의 땅으로 느끼지 못하면 결코 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 믿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애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드렸지만 다시 11조 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만복의 근원이시며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는 고백으로 첫 열매로 결혼의 성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간의 성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물의 성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